이 주님의 날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경우에 혼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서 이 말씀을 위한 도구들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다양한 도구들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미리 그 길을 걸었던 주변의 목회자에게서 힌트를 얻거나 지혜를 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던 곳에서는 이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나 이 독서 모임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그런 모임이 없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도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주시는 은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답 그리고 성경적인 답이야 뻔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접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개인의 고백처럼 내놓은 답은 신학적인 이 답처럼 정형화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정리한 답변이기에 다들 설득력 있는 답변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정말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 교회는 기도하는 곳,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 아마 사람마다 생각하는 교회가 다 다를 것이요. 그렇다고 그 답이 틀렸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느냐,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묘사와 또 정의는 모두에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내놓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교회는 훈련원, 수련원, 훈련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라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책입니다. 신명기서가 어떤 책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모세의 고별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히브리인인 레위 지파 부모를 둔 아이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궁에서 거하며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졌던 모세는 장성하고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도우려는 생각으로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던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인 감독을 관리를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가 양을 칠 때 그의 눈에 신기한 것이 무언가 보입니다. 바로 떨기나무. 우리나라의 지푸라기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지요? 어릴 때 불장난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인 줄. 예, 어릴 때 불장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푸라기에 불을 딱 붙이면 불이 순식간에 확 붙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가 사그라들면서 불도 꺼집니다. 이 떨기나무가 원래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좀 강하게 내리쬐는 이 광야에서는 자연 발화로 쉽게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이 붙으면 금방 한번 화르륵 하고는 꺼져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광경에 이 모세가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바로 왕을 만났지만 바로 왕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런 대답과 함께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외면과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이 3년도 안 돼서 끝날 것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이 끝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복지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자신이 그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별을 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지막 설교로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으로 바로 이끌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끄셨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주로 모여 살던 그리고 종살이하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 고센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까지는 10하룻길이라고 신명기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하룻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1년이 조금 넘는 횟수로는 3년이 가까이 되지만
만으로 따지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낭망하여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하고 애굽에 자신들을 묻을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는가 하며 밤을 새워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 하실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되지만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까지는 모세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던 그 세대들이 모두 죽을 시기인 40년의 세월을 더 광야에서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이 허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눌려서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에 젖어서 먼저 낭망하고 원망하고 이미 마음으로는 패배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남짓한 시간으로는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시고 그들과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훈련원이요 훈련소가 되는 것이요 교회도 훈련소, 훈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면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별다르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일반인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노예라는 것은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을까? 처음에는 손님처럼 이 고센 땅에 갔던 이들인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노예로 살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책임지고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는 노예 근성에 아주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답게 만드시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를 교회라고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훈련하는 곳이 교회다 하는 의미이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애굽에 있던 집도 애굽에서 자신들이 쌓아놓고 먹던 곡식도 가끔씩 맛볼 수 있었던 과일도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가끔은 마실 물조차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이 광야이지요. 지금 광야의 이 특징이 바로 우리 인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 갈지 모르는 곳입니다. 인생은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천국처럼 집이나 먹을 것이나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곳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찾고 얻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것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감히 원망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첫 부분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동안, 모세가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등장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온갖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배운 것도 부족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부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출애굽이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판단이나 지혜나 경험과 힘으로 된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며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들을 내어 쫓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만을 중시 여기던 이스라엘 온 백성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고 민수기서 14장 9절로 10절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생각과 판단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사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길갈에서 적군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할례를 할 때에도, 여리고성을 날마다 단순히 그저 돌면서 행진만 할 때에도 군말 없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추는 훈련 다음에 두 번째로 줄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줄인다 하는 것은 단순히 굶는다, 배고프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농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는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나 이동해야 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지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생활은 풍족함을 누리지는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신명기서 8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길쌈하지 않아도 곡식을 거두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줄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울 때나 고난이 올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길을 가도록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바르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풍족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임을 체험을 통해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농사할 수 없고 길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 만나는 천국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음식을, 양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훈련을 만나를 먹으면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이 바로 만나를 먹이신 이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나와야 했지요. 하나님께서 일찍 나오라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양식이 부족함이 없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되어보면 다 똑같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쉼에 대한 것까지도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만나를 거두어서 많이 거두어서 좀 남겨놓고 일부만 먹어도 남겨놓았던 것을 먹을 수 없었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둘 수 있게 하셨고 절반을 먹고 절반을 남겨두어도 결코 벌레가 나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광야가 훈련소요. 광야 생활을 성경은 교회라고 불렀으니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바로 훈련을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훈련을 위한 곳이지요. 가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가운데 세상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낮아지는 훈련, 줄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함도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서는 이 매주 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이 공동 식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할 때 처음에는 이 상을 놓고 그 상마다 음식들을 쭉 차려 놓고 사람들이 와서 앉으면 밥만 그리고 이 수저만 가져다 주는 형식이었지요. 상에 차려진 것을 먹으니까 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먹으니까 상에 반찬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재직회 결의를 통해서 차려서 먹던 것을 우리 교회에서 먹는 것처럼 뷔페식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2주가 지났더니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결석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밥도 안 차려준다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시고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것도 죄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차린 음식이 버려지는 것도 죄요, 그렇게 버려진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지 못하게 되는 것도 죄요, 버려진 음식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도 죄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결혼식장에서 뷔페 잘 드시지 않느냐, 결혼식장에서 뷔페 드시듯이 교회에서 천국 잔치의 모형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잔치 뷔페 드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요, 내가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요,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훈련을 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편안과 나의 풍족을 버리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이며 모두가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또 교회에서 훈련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세상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또 성도님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훈련하여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교회가 광야 같은 그런 훈련소요, 훈련원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